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세 번째 날 또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누리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또 더 넓은 복의 세계로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분씩 앉아 계셔야 되는데 세 분이 앉아 계신 곳을 볼 때는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마지막 날까지 여러분들 서로를 격려해서 그리고 주무실 때 한 번 더 기도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모르셨던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여기 그 기도의 제목에 뒷면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주무시기 전에 10분 정도 서로 기도짝에 기도 제목을 한번 쭉 같이 읽으면서 기도하시고 또 이 뒤에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마무리하실 때도 기도하시면서 이 네 겹줄 기도회 동안에는 그렇게 기도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존귀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야베스 기도의 두 번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님,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것은 인생의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하신 일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지으신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의 관심은 인간이 내가 주려고 예비한 그 복을 얼마나 받아 누리는가. 하나님은 이미 복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인간을 복 주셨다는 것이죠. 야베스는 그것을 가지고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시기로 창세 전에 계획하셨던 그 복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인간을 복 주시기로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지으시자마자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복을 제 삶에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을 다 누리지 않고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늘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주님 저의 지역을 넓혀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야베스는 두 번째로 기도하면서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말이에요. 여기 지역이라는 것은 영토,
땅을 말합니다. 땅. 내가 경작할 수 있는 땅을 넓혀 주십시오. 그런 말입니다. 물론 이 기도가 땅 부자가 되게 하라 그런 기도는 아닙니다. 야베스가 살았던 시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을 시점에 야베스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땅을 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이제 공동체로 소유하게 되고 개인이 소유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제게 돌아올 그 땅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그 지경이 넓어지게 하십시오. 넓어지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여기 내 땅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개인적인 관점이기도 하지만 또한 영토라고 하는 민족적인 관점이고 또 국가적인 관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유하게 된 이 영토를 넓혀주십시오. 그런 공동체적이고 민족적인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가 그 속에 속한 개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때문에 이 기도는 나의 땅에 관한 기도고 나의 삶의 자리를 확대해 달라는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 내 사업을 확장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업하는 여러분들을 향해 갖고 계신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이 운영할 수 있는 사업보다 훨씬 더 큰 사업을 하나님께서 운영하시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직장에 있으시면 하나님, 제가 직장에서 내 일로 성취하게 하시고 인정받게 하시고 유능하게 하시고 좀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 자리를 높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공부하는 사람이고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내 연구의 영역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 학문의 영역에서 내 자리가, 내 영역이, 영향력이 확대되기를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교회에서 목자로서 혹은 교사로서 여러분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 목장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섬기는 우리 아이들, 그 아이들의 클래스를 주님 넓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기도는 자기 인생의 영역을 내 인생의 경험으로, 내 인생의 능력 안으로 한계 짓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바라볼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내 능력과 내 경험의 한계 안에 제한됩니다. 그 영역 밖으로 나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살라는 거예요. 너희의 능력 위에 무엇을 더하라는 것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큰 것을 구하고 더 큰 일을 구하고 더 크게 기도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이런 실험에 관한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벼룩을 유리병에 넣고 뚜껑을 닫아 놓으면 벼룩이 유리병에서 튀어오르죠. 튀어오르는데 벼룩이 자기 키의 50배에서 100배를 튀어오른다고 합니다. 벼룩이 2-3mm 정도 되니까 20cm 이상은 능히 뛸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작은 병에 담아 놓고 뚜껑을 닫아 놓으면 벼룩이 뛸 때마다 유리병 뚜껑에 부딪히게 되죠. 오랫동안 그 유리병에 가다 두었다가 그 유리병 뚜껑을 제거해도 능력은 있는데 벼룩이 그 유리병을 넘어서지 뛰어나오지 못하더라. 자기 경험 한계 안에 갇혀 있는 것이죠. 자기 경험의 한계. 동일한 실험을 물고기에도 할 수 있습니다. 큰 어항에 물고기를 넣고 중간에 유리벽을 설치해 놓으면 물고기들이 반대편으로 가다가 그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혀서 다시 되돌아오곤 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두었다가 유리벽을 제거하면 물고기는 한동안 그 유리벽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리벽이 있던 자리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스스로의 한계를 거기까지 정해놓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내 삶의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면 거기까지가 내 한계다라고 생각하고 그 이상의 일들을 계획하거나 넘어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고생하고 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자기 한계를 스스로 작게 설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한계 안에 갇힌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필립 브룩스라는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기 능력에 맞추어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추어 능력을 달라고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져야 할 자세예요. 내 능력에 맞는 일을 주십시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게 능력을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은 이만큼이니까 나는 이 정도 일만 하고 살겠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그 능력을 간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무한한 능력의 보따리를 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더 큰 일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한계를 더 넓게 설정하십시오. 그것이 야베스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한계 안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그 안에서 결정하고 그 안에서 선택하고 내가 살 수 있는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희가 입을 열면 채우는 몫은 누구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몫. 더 큰 것을 구하고 더 많은 것을 구하고 너희 지경을 더욱 넓히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이 지경을 넓히는 복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 아마 야베스는 이 기도를 드리면서 요셉을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야베스와 환경이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동생 베냐민을 낳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서요. 그래서 일찍 어머니를 여입니다. 그리고 배가 다른 형제들이 10명이나 있었는데 그 형들이 요셉을 미워합니다.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한 집안에서 10명의 형이 나를 괴롭히게 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는 주인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으로 들어가죠. 요셉의 인생은 내려가는 인생이었어요. 끊임없이 내려가는, 바닥이 어딘지 모르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지만 그 총리가 되게 하기 전날까지 요셉의 인생은 전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았던 요셉을 향해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이렇게 축복합니다. 창세기 49장을 보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어요? 그 가지가 어디를 넘어요? 담을 넘었도다. 담을 넘었다. 요셉의 인생의 특징은 담을 넘는 가지였어요. 담을 넘는 가지. 그 담이 무엇입니까? 담은 한계지요. 경계지요. 그런데 요셉은 그 담을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와 경계를 뛰어넘어 자신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열매를, 가지에서 열리는 열매를 담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담을 넘는 가지로 그렇게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선한 영향력이 자기라는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요셉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요셉을 축복합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 복이, 담을 넘는 가지와 같은 그 복이 누굴 통해서 말미암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울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창세기 49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그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전능자시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늘의 복, 아래로는 깊은 샘의 복을 주셨어요. 하늘의 복이란 하늘에서 비가 이슬이 적당히 내리는 복입니다. 땅 아래 이 깊은 샘의
복이란 물의 근원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런 복입니다. 물이 귀한 중동 지방에서 물이나 샘은 그 축복의 상징이었고 풍요의 상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적당한 비로, 땅에서 샘 솟는 물로 그를 복 주셨다는 겁니다.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 자녀의 복이죠. 대가 끊어지지 않고 자녀들이 번성하는 복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가나안이라는 그 담을 넘어서 애굽에까지 이르는 그런 무성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무성한 존재. 그것이 담을 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인생이 담을 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십시오. 요셉은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였습니다. 담을 넘어서 이웃에게 그늘이 되어주고 열매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창세기 39장 5절을 보시면 담을 넘는 가지가 어떤 것인지 요셉의 삶을 한 예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복을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가 복을 누리고 있어요 지금? 애굽 사람의 그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복이 담장을 넘어서 애굽 사람에게로 향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주셨는데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그 복이 미치게 되었는데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까? 요셉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요셉이라는 인생의 그 울타리를 넘어서 그 주인의 집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말이죠. 담을 넘는 축복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된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맺는 모든 인간관계는 전혀 다른 두 가지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 관계는 저주가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 관계는 상처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에게 그 관계는 축복이 되고 도움이 됩니다. 내 인생에서 그 사람 만난 건 정말 큰 축복이었어. 그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은 만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사람을 만난 게 내 인생의 최악의 불행이었다고 말하게 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어떤 존재였습니까?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인생의 불행의 원인이었어요. 하루아침에 형들 때문에 요셉은 망하고 맙니다. 요셉은 형들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오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되죠. 형들은 요셉의 인생의 저주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아픔과 상처를 가진 삶이었지만, 그러나 저주의 통로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상처 많고 아픔 많은 그 삶을 살아왔던 요셉이 그가 가는 곳마다 자신의 담장을 넘어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인데 그 복은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복이 아니라 그 복이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가는 그 복의 근원이 되도록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큰 복과 작은 복입니다. 큰 복은 주는 복이에요. 넘쳐서 주는 복이에요. 작은 복은 받는 복이죠.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는 것, 복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복은 내가 받은 것을 줄 수 있는 복이에요. 줄 수 있는 복. 하나님은 요셉에게 무슨 복을 주신 거예요? 큰 복을 주신 것입니다. 작은 복이 아니라 너만 복 받고 너만 잘 살아라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서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되라고 요셉을 부르신 것이죠. 어떤 사람은 복을 받기는 받았는데 평생 자기라는 담을 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한 몸만 위해서 살다가 자기 인생의 담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복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 복을 자기 담장 너머로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무성한 가지에 열매가 주렁주렁 멜려서 그 가지가 찢어질 정도가 되었는데도 담을 더 높이면 높였지 그 담을 넘어서 가지가 뻗어나가도록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 주실 수가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을 구하는 사람들이라면 큰 복을 구하십시오. 받는 복이 아니라 주는 복을 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구할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내용인 것이요. 그것이 요셉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자기를 통해서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임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요셉 때문에 애굽이 복을 받습니다. 요셉 때문에 흉년의 때에 주변의 나라들이 복을 받습니다. 자기의 인생에 담을 넘는 그런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요셉과 같이 담을 넘는 가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야베스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복을 주셨던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복을 제게 주십시오. 제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저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존귀한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야베스처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야베스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더 능력 있는 기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야베스가 간구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랄 때 우리의 삶도 우리의 환경도 우리의 문제도 바뀌고 해결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경이 넓혀지기를 기도합니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요셉처럼 담장을 넘는 인생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복이 우리 인생의 울타리를 넘어서 다른 사람을 향해 흘러가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열매 나도 먹고 이웃과 사회와 함께 나눌 수 있는 큰 인생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삶의 넉넉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는 실제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 인정받고 승진하게 하옵소서. 사업의 지경을 넓혀 주어서 하나님, 우리가 손대는 모든 것이 형통하고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잘되고 형통케 하시는 복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지경을 넓혀 주셔서 부모들보다 더 깊은 믿음과 헌신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세계를 돕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건강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그 고통과 연약함에서 벗어나 그 육체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복 누리도록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의 삶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지체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한계를 넘는 지경을 넓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자신의 지경을 넓히고 세상에 더 큰 축복을 나누고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